오늘은 둘째 날 역대하 33장 말씀을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신 줄 알았더라 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솔로몬까지는 통일 이스라엘이 이루어졌지만 그 뒤에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나라가 갈라지게 됩니다. 북이스라엘은 209년 동안 19명의 왕이 다스리게 됩니다. 근데 그 중에 성경이 평가하는 선한 왕은 단 한 명도 없었습니다. 예랑아 뭐하니? 뒤로 가서 우리 컵 아저씨한테 얘기해 주세요. 남유다는 345년 동안 20명의 왕이 다스렸습니다. 근데 그 중에 선하다라고 평가된 왕이 한 8명 정도 됩니다. 솔로몬 이후에 첫 번째로 선한 왕이라고 인정받은 사람은 아사 왕입니다. 아사 왕에 대해서 역대하 14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선과 정의를 행하며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 보시기에 선을 행했고 정의로운 일들을 행했습니다. 근데 그가 행했던 선과 정의의 일이 무엇인가? 그 뒤에 보니까 이방 제단과 산당을 없애고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상을 찢고 유다 사람에게 명하여 그 조상의 그 조상들의 하나님 여호와를 찾게 하며 그의 율법과 그의 명령을 행하게 하고 또 유다 모든 성읍에서 산당과 태양상을 없애며 나라가 그 앞에서 평안함을 누리니라. 그러니까 아사 왕이 하나님께 칭찬받았던 것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근데 하나님을 찾게 했던 그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하였더라. 그래서 그는 선한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두 번째 선한 왕으로 인정받은 것은 바로 아사 왕의 아들 여호사밧이라는 왕입니다. 그에 대한 평가가 역대하 17장 3절과 4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여호사밧과 함께 하셨으니 이는 그가 그의 조상 다윗의 처음 길로 행하며 바알들에게 구하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아버지의 하나님께 구하며 그의 계명을 행하며 이스라엘의 행위를 따르지 아니하였더라. 여호사밧이 선한 왕이 될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계명, 곧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 왕이었기 때문입니다. 한 번은 구스라는 나라가 대규모 분사를 이끌고 공격해 왔을 때 그는 하나님을 의지해서 기도합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대표적인 유명한 기도가 역대하 20장 20절이죠.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구스가 끌고 온 엄청난 군사 앞에 그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됩니다. 그게 더 중요한 건 여호사밧이 하나님의 칭찬받았던 것은 왕이 그의 명령을, 하나님의 명령을 행하기 위해서 관료들을, 곧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유대 골 동네마다 파견을 합니다. 곧 율법 교사를 보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사람들을 남유다 전 동네에 다니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게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사밧 왕은 자신이 알고 있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자신만 알고 있는 것이 아닌 백성들도 말씀을 알라고 전한 왕입니다. 다음에 선한 왕이 이제 요아스라는 왕인데요. 이 요아스 왕에 대해서는 평가가 두 가지로 갈리게 됩니다. 제사장 여호야다가 그의 곁에 있을 때는 그가 선한 왕이었어요. 근데 제사장 여호야다가 죽은 다음에는 그가 연약한 왕으로 됩니다. 곧 왕 자신의 믿음이 온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신실한 사람이 옆에 있을 때는 신앙생활 잘해요. 근데 옆에서 신앙생활 신실하게 함께 해준 사람이 떠나가니까 자신의 믿음을 지킬 수 없는 연약한 왕이 요아스 왕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선한 왕이 이제 아마샤 왕인데 역대하 25장 2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마샤가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기는 하였으나 온전한 마음으로 행하지는 않았다. 믿기는 믿어요. 근데 완전히 전심을 다해서 믿지는 않았습니다. 한 번은 에돔과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에돔과의 전쟁에서 선지자의 말을 듣고 전쟁에서 승리해요. 근데 여러분 참 우스운 게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는 길에 세일 자손이 만든 우상 신을 보게 됩니다. 아마 그 우상의 신이 보기 좋았던 것 같아요. 멋있었던 것 같아요. 잘 만들었던 것 같아요. 정말 보기에 대단한 신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 신을 가지고 옵니다. 그리고 자기의 신으로 섬기는 어리석은 일을 하는 거죠. 그건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섬기지 않으면, 곧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하여, 온 힘을 다하여, 온 뜻을 다하여 섬기지 않으면 세상에 더 좋은 것이 우리에게 나타났을 때 우리의 믿음은 유혹되고 흔들리게 됩니다. 그 다음에 선한 왕이 우시야라는 왕입니다. 역대하 26장 4절, 우시야가 그의 아버지 아마샤의 모든 행위대로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하게 행하며 하나님의 묵시를 밝히 하는 스가랴가 사는 날에 하나님을 찾았고, 그가 여호와를 찾을 동안에는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셨더라. 우시야의 평가도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아는 선지자 스가랴가 그의 곁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주고 하나님의 뜻을 전할 때는 하나님을 잘 믿었어요. 스가랴가 이 세상을 떠나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가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자신이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야 되는데 그 또한 말씀이 없기에 연약한 왕이 되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선한 왕이 저희가 어제 보았던 히스기야 왕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왕이 바로 저희가 내일 볼 요시야 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전체적인 남유다의 선한 왕 중에 그 온전하게 하나님을 섬겼던 왕들, 아사 왕, 여호사밧, 히스기야, 그리고 내일 볼 요시야 왕에는 한 가지의 공통점을 여러분이 발견할 수 있습니다. 모두가 다 바로 말씀과 연관된 사람입니다. 곧 두 가지의 반응이 있었던 사람들, 그들에게는 말씀이 없었던 사람들이에요. 곧 처음부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말씀에 순종했던 사람들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선함의 칭찬을 받습니다. 근데 선한 사람이 곁에 있을 때는 잘 믿었다가 말씀이 없으니까 연약해집니다.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줄 때는 말씀대로 살지만 누군가가 말씀을 읽어주지 않자 믿음이 연약해지는 왕들은 두 가지의 반응을 가지고 살아가는 왕이었던 거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영적인 원리입니다. 늘 믿음으로 사는 사람, 하나님의 영적으로 깨어있는 사람은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입니다. 2019년 여러분이 말씀을 찾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읽고 읽은 그 말씀에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영적인 원리대로 여러분이 2019년을 마감할 때는 지금보다 더 믿음의 선한 장성한 분량에 반드시 이르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올해 저희가 무엇합니까? 여러분이 직접 말씀을 읽으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직접 그 말씀 앞에 말씀을 묵상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큐티 모임이 시작되고 성경 통독 모임이 시작됩니다. 다른 사람을 통해서 듣는 말씀이 아닌 하나님, 제게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내가 무엇에 순종해야 됩니까? 내게 오늘 주신 하나님의 뜻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날마다 그 일들을 깨달아가는 복된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오늘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린 여러 선한 왕들이 있었는데, 오늘 저희가 본문을 읽었던 므낫세 왕은 그 선한 왕에 들어가지 않았던 왕입니다. 이 므낫세는요, 남유다 왕 중에 가장 오랜 기간 동안 나라를 다스렸습니다. 그는 12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67세까지 자그만치 55년 동안을 남유다를 다스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와 다르게 오늘 므낫세는 악한 왕 중에 악한 왕입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기에 둘째가라면 서러워할 수많은 악한 행동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 저희가 읽었던 본문 그 앞에 있는 33장 2절부터 6절을 보면 그의 악의 행위들을 이렇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대로 읽어드리겠습니다. 역대하 33장 2절입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이방 사람들의 가증한 일을 본받아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며 바알들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모든 일월 성신을 경배하며 섬기며 여호와께서 전에 이르시기를 내가 내 이름을 예루살렘에 영원히 두리라 하신 여호와의 전에 제단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일월 성신을 위하여 제단을 쌓고 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서 그의 아들들을 불 가운데 지나가게 하며 또 점치며 사술과 요술을 행하며 신접한 자와 박수를 신임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많이 행하여 여호와를 진노하게 하였으며.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 여러분이 말씀드렸다시피 이 모든 악을 많이 한 왕이 바로 오늘 여러분과 나눌 므낫세라는 왕입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그를 악한 왕이라고 평가를 하고 있지만 실은 므낫세는 세상을 보는 눈을 가지고 있는, 세상적으로 보면은 지혜로운 왕입니다. 성경이 보기에는 악한 왕이지만 사람들이 인정하기에는 나라를 55년 동안이나 다스렸던 능력 있는 왕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 그는 세상에 돌아가는 것을 잘 알았어요. 그 당시 가장 강한 나라는 아수르란 나라였습니다. 아수르에 의해서 이미 북이스라엘은 멸망당했어요. 왕이 됐는데 내가 하나님을 의지할 것인가, 아니면 힘 있는 아수르를 의지할 것인가? 그런 아수르를 의지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아수르에게 잘 보여야 되니까 무엇을 했을까요? 조공을 갖다 바칩니다. 돈을 갖다 바칩니다. 백성들에게 돈을 걷어서 그 아수르에게 돈을 갖다 줘요. 그리고 아수르와 다른 나라가 전쟁이 일어났을 때 남유다의 백성들을 그 전쟁에 보내는 일까지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아수르의 입장에서는 말도 잘 들어요. 돈도 갖다 줘요. 싸움이 필요할 때 군대도 보내줍니다. 그러니까 이 므낫세라는 왕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그 자리에 앉혀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적으로는 그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오랜 기간 동안 남유다를 안정적으로 발전시킬 수 있는 능력이 그에게 있었던 거죠. 그렇지만 아수르가 이 므낫세가 아수르에 돈을 갖다 바치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많은 세금을 거둘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이 세금을 많이 걷고 힘들어지면 어떻게 합니까? 이거 하죠. 우리 작년 여름에 우리 IT 갔었을 때 저희가 못 돌아올 뻔했죠. 실은 며칠 못 돌아왔죠. 뭐 때문에요? 기름값 올렸다고. 여러분, 프랑스도 지금 계속해서 시위하고 있죠. 기름값 올렸다고. 세금이 오르면 사람들이 그것 때문에 왕에게 반역할 수밖에 없고 전쟁을 일으킬 수밖에 없습니다. 이 므낫세는 그걸 잘 알아요. 그래서 므낫세는 이런 걸 합니다. 가난한 너희들에게 너희들을 잘 살게 해줄 신이 있다. 물질이 없는 너희에게 풍요를 가져다 줄 신이 있다. 보아라, 저 잘 사는 나라 아수르가 믿는 그 바알신을 너희도 섬겨봐라. 저 부국한 나라, 저 멋진 나라, 그 나라가 섬기는 아세라를 너희도 섬겨봐라. 그럼 너희도 잘 살게 될 것이다. 우리도 부자 나라가 될 것이다 라고 해서 백성들에게 아수르가 믿는 바알신을 갖다 섬기게 하고 일월 성신을 갖다 섬기게 합니다. 그 백성들은 거기에 현혹됩니다. 현실의 고통과 그 굶주림 속에서 돈을 가져다주는 그 바알과 아세라와 일월 성신의 사람들의 마음은 빼앗기게 됩니다. 마치 이단 사입에 빠진 사람들이 어떻습니까?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것처럼
그들은 여전히 힘들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하나님을 등지고 있지만 그들은 이단 종교의 심취에 있어서 현혹하고 미혹에 빠져 있습니다. 그렇게 므낫세는 백성들로 하여금 풍요의 신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게 합니다. 근데 그것뿐만 아니에요. 원스톱 서비스를 합니다. 이게 뭐냐? 이들은 하나님을 섬겨야 될 백성들이잖아요. 그래서 그가 만드는 것은 만신전이라는 것을 만듭니다. 만신전, 세상에는 모든 신을 한가운데 다 갖다 놓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게 제단을 갖다 놓습니다. 바알을 섬기기에 바알의 제단을 갖다 놨습니다. 아세라의 신을 섬기도록 갖다 놓습니다. 백성들로 하여금 오라 하는 거예요. 너희들이 원하는 대로, 너희들이 믿고 싶은 대로 이 모든 신들을 너희들이 의지해라 라고 하게 됩니다. 곧 하나님도 섬기지만 너희들이 우상도 섬겨라. 그 백성들로 하여금 이 양다리 신앙에 빠지게 했던 것이 므낫세의 악한 모습입니다. 그러니까 역대하 33장 9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이 므낫세의 꾀임을 받고 악을 행한 것이 여호와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멸하신 모든 나라보다 더 심하였더라. 여태까지 하나님을 떠난 것보다 가장 더 심하게 왕이라는 사람이 백성들을 꾀어서 악을 행하게 하였습니다. 그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백성들로 하여금 악한 길로 인도한 왕이 바로 므낫세 왕입니다. 근데 하나님은 가만히 계시지 않습니다. 그 악한 길로 가고 있는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10절, 오늘 본문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의 백성들에게 이르셨으나 그들이 듣지 아니하므로.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습니까? 그것이 구체적으로 안 나왔지만 너희들이 지금 악을 행하고 있다. 므낫세에게도 이야기합니다. 너는 그 길로 가면 안 된다.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길을 할 때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그리고 내가 지금 잘못하고 있다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곧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그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습니다. 그는 여전히 아수르만을 의지합니다. 근데 그렇게 되자 하나님은 그가 그렇게 의지했던, 그가 그토록 붙잡고 있었던 아수르를 통해서 그로 하여금 포로처럼 끌려가게 됩니다. 므낫세는 지난 50년 동안 아수르의 비위를 마쳤습니다. 그에게 최선을 다했습니다. 결국 그렇게 믿었던 아수르에 의해서 므낫세는 배반을 당합니다. 아수르의 군인들이 와서 그를 전쟁의 포로처럼 쇠사슬에 매어 자기의 나라로 끌려가게 됩니다. 최선을 다해서 사람과 세상의 비율을 맞췄지만 돌아온 것은 쇠사슬의 고통이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여러분은 무엇을 의지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무엇을 하나님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돈을 의지한다면 우리는 그 돈에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우리가 사람을 의지한다면, 우리가 자녀를 의지한다면 사람과 돈에 의해서 우리는 넘어지는 자가 됩니다. 왕이 므낫세였지만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그는 비참하게 끌려갑니다. 크고 화려하고 밝은 궁전에서 삶이 아닌 이제는 쇠사슬에 끌려서 어둠과 절망이 있는 감옥으로 그는 들어가게 됩니다. 그는 이제 환난을 겪게 됩니다. 때론 하나님께서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이런 환난으로 우리를 이끄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 여러분이 무엇 하시겠습니까?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오늘 므낫세는 그 환난 가운데 드디어 생각이 납니다. 누가 생각이 났을까요?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그리고 그의 아버지가 믿었던 하나님을 생각하게 됩니다. 히스기야도 교만했다가 병을 얻었습니다. 히스기야가 하나님을 잘 믿었지만 그가 교만해졌을 때 하나님은 그에게 병을 내렸고, 그가 교만한 것을 뉘우치고 회개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아버지 히스기야의 생명을 15년이나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이 이제는 생각이 납니다.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을 때 자신의 아버지의 생명을 구원한 그 히스기야의 하나님을 이제 자신의 하나님으로 믿고 그는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우리 아버지가 의지했던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 아버지를 다시 한번 왕의 자리에 일으켜 세우신 하나님, 그는 기도하게 되죠. 비록 가장 높은 곳에 있었지만 가장 낮은 곳으로 추락했지만 그는 그제서야 진정한 힘이 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므낫세는 환난을 통해서 겸손을 배우고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12절입니다. 그가 환난을 당하여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하였으므로 라고 되어 있습니다. 기도하기 시작합니다. 고난은 그가 진지하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으로 이끌어 주었습니다. 여기 고난이 없었다면 그는 회개하지 않았을 것이고, 이 환난이 없었으면 그는 끝까지 우상을 섬기고 백성들에게 악한 꾀를 전하는 악한 왕이 되었죠. 그렇게 그는 악한 길로 생을 마감할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악인이라도 돌아오게 하시는 긍휼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이 마음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지금 여러분 보시기에 므낫세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 우리가 보기에 므낫세 같은 악한 일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들에게도 기회를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들을 놓지 않고 그들을 포기하지 않고 그들이 돌아오기를 기도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탕자가 아버지를 떠났을 때 아버지가 날마다 자신의 자녀가 돌아온 것을 바라봤던 것처럼 므낫세가 비록 이런 악한 것을 했지만 하나님은 그로 하여금 돌아오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그는 하나님은 그에게 환난을 주었고 그는 그 환난 속에서 겸손을 배우게 되었고 그 겸손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었고 그는 그 기도를 통해서 그제서야 하나님이 진정한 나의 하나님인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것은 무엇입니까? 그렇게 기도했을 때 가장 낮은 자리에 있던 그를 하나님은 다시 왕의 자리로 세우신 것이죠. 그건 날마다 생각했죠. 내 인생이 여기서 끝나는 것이구나. 더 이상 내게 아무런 희망이 없구나 라고 했지만 그가 하나님께 기도했을 때 일어날 수 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 일을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신 것을 그는 그제서야 깨닫게 됩니다. 2019년 때로는 우리에게 이런 고난과 환난이 찾아올 것이죠. 날마다 좋은 날은 아닙니다. 때로는 이런저런 시험이 우리에게 찾아왔을 때 우리가 그 시간 세상을 의지하는 시간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하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비로소 하나님만이 진정한 우리의 하나님이신 것을 아는 것은 그 고난의 시간인 줄 믿습니다. 이제 그는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무엇을 합니까? 스스로 세운 성전의 우상들을 제거하기 시작합니다. 무너뜨린 여호와의 전을 수리하기 시작합니다. 여호와의 제단의 화목제물과 번제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리고 그는 명령합니다. 백성들이여, 우리가 섬겨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만나야 될 분은 오직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믿어야 될 하나님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그것을 선포하고 고백하게 됩니다. 그랬을 때 17절, 백성이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렸더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오늘 히스기야를, 므낫세를 이렇게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고난 가운데 그가 드린 기도인 줄 믿습니다. 2019년 계속해서 우리가 말씀에 대한 것들을 하고 있지만 말씀과 더불어서 우리가 잊지 않아야 될 것은 바로 기도하는 삶입니다. 말씀을 통해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기도를 통해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한 해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가까이 하고 묵상하지만 그 주신 말씀을 붙잡고 기도로 포기하지 않았을 때 우리가 믿음의 선한 사람으로 2019년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기도하는 사람,
고난 가운데 하나님을 찾는 사람, 그들이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의 선한 사람인 줄 믿습니다. 이곳에 있는 여러분들이 그런 믿음의 선한 일들을 감당하는 복된 믿음의 사람이 되기를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들은 말씀 생각하며 함께 기도할 때 첫 번째 기도할 것은 오늘 히스기야가 환난과 므낫세가 환난과 고난 가운데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것처럼 주님, 어려운 일이 찾아왔을 때, 환난이 찾아왔을 때 한숨 쉬고 사람 찾아가고 세상을 의지하는 것이 아닌 그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때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가 되기를 원합니다. 2019년도 더욱더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주님 앞에 합심하여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